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살펴보며 점검해가며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있는 그들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 수많은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종교들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문화와 종교 중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나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했다기보다 하나님 믿었다기보다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자라나게 되었다라가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존재하고 있고 그들도 각자의 그 신을 각자의 방식대로 그렇게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그들이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적 없으셨나요? 물론 교회는 그들이 말하는 신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들이 믿는 신은 아니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신을 믿고 있는 걸까요? 혹자는 종교란 인간 스스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작품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그냥 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종교를 통해 어떤 대상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것 자체가 인간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개인으로는 불안정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 두려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회피하고 극복하고 싶어서 종교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불안정함을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시지만 인간들은 그 은혜마저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자신을 위로하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허상들입니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하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잠깐 쾌락과 자유를 즐기다가 지옥에 가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나 좀 내버려두라고 나 간섭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스스로 존재하게 되는 그 순간 그 불안정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지 보아라 하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만들어진 그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게 지으셨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늘 비꼬고 의심하고 그리고 비판합니다. 심지어 조롱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좀 진심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더 이상 조롱하거나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전혀 모른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착한 어린 양인데 집에서는 폭군으로 변하는 그런 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과 삶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그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또 하나의 의무일 뿐, 예배드리러 갈 때도 끌려서 가고 기도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옥이 두려워서 하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라고 하지만 그저 자기가 믿고 싶은 그런 미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그 시내산을 통해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언약을 세우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집트의 그 수많은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장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 그들은 자신이 믿고 따라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1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들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시고 언약을 맺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백성을 직접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시키시려고 행하고 계신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여러분,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나를 인도할 신조차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너는 그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 문제나 해결해주고 더 이상 내 인생에, 내 삶에 간섭은 하지마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 형상은 당시 우상으로 여겨진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그 형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딱 그 정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필요할 때나 나를 풍요롭게 해줄 그런 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관계, 사랑, 그들에게 그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유익하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떠난 그들,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세상에서 어떤 자유도 없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었고, 살려달라고, 이 고통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그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냐고, 차라리 이전이 훨씬 나았다고 원망하는 그들의 고백을 참으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는 당신한테는 관심 없다고, 누가 나 구원하라고 했냐고, 나는 당신의 은혜나 마음, 관계 같은 거 관심도 없다고 그냥 적당히 떨어져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나 나타나서 내 문제나 해결하고 사라지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속상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없애버려라. 내가 너를 통해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드리며 이스라엘,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어딘가에서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별 감정 없이 시험 통과하면 천국, 시험 실패하면 지옥, 이런 로봇 같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때때로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마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해도 너무하다 싶을 때는 화도 내시고, 너 이런 애 봤냐고, 이런 의로운 애 없다고 푼수 아빠처럼 자랑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연약함에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비즈니스적인 어떤 목적만을 위한 그런 주종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 잔소리하는 거 엄청 듣기 싫죠? 그런데 그 소리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걱정돼서 하는 그런 소리인 건 알죠? 물론 왜 맨날 날 뭘 믿어주냐고, 왜 아직도 날 애처럼 대하냐고, 나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속상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부모님을 원하시나요? 그냥 내가 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필요할 때 용돈 주고 학원이나 보내주고, 여러분 그럼 되나요? 정말 그런 걸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상하게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자꾸 툭툭 내뱉고, 근데 돌아서면 후회되고 미안하고 나도 날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속상해하며 뒤돌아서서 나가시는 모습 보면 우리 마음 너무 아프잖아요. 그쵸?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최소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내 부모님은 나한테 그런 관심 없어요, 그냥 매일 야단만 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툴러서 후회하고 속상해 하는 것처럼 부모님도 서툴러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이해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한번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보면 여러분 보일 겁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소리가 어떤 건지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지금 내가 부모님께 나는 당신이 어떤 마음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관심 없어요. 내 인생 상관 말고 가끔 내가 필요할 때 돈이나 줘요. 내 문제나 해결해 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니십니다. 적당히 서로 원하는 거 들어주고 소원이나 들어주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상상하는,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신은 이런 존재여야만 해 라고 나 스스로 만든 그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 나는 너와 이렇게 함께 하기를 원해 라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벗어난 잘못된 생각으로 믿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요즘 너무나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제발 잘못된 하나님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좀 전달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시간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단순히 어떤 목적을 통해서 우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 함께하고 싶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어떤 상황을 눈 감아 주시면서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 진리이신 하나님, 가장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짧게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고 돌아보게 하시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내가 믿고 싶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올바르게 온전하게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